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됐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구도자를 거쳐서 또 이렇게 성도가 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일을 저는 겪은 사람입니다. 저 타이틀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가 뭡니까? 요즘 사형을 집행을 안 합니다만은 제가 1989년도에 사고 났을 당시만 해도 사형 집행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가까운 광주 교도소에 제가 그곳에서 제가 바로 기별을 그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고 나이가 이제 70주를 넘어선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마는 35살이라는 한참 유망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서 꼬꾸라지는데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38에 구속이 되었는데 나오기를 쉬운 8에 나왔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9년 11개월 20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열흘 모자라는 20년을 복역을 했으니까 10년이면 강산이면 나왔었는데 2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드려야겠다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왜 들어갔을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잠깐 영상으로 보니까 최고 학벌에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왜 무슨 죄를 범했길래 그런 큰 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장기간 복역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겁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저 차 안에서 저녁 식사를 목사님하고 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도 똑같이 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저는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사고 나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 사형받는 건 아닌데, 사형을 줄 정도의 죄질이 얼마나 나빴으면 그랬을까. 제 죄질 제가 생각해 봐도 아주 끔찍합니다. 사람이 아니지요.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그게 복귀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고 자체는 솔직히 얘기해서 단순 사고입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어요.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발적 살인인데, 근데 우발적 살인인데 왜
사형을 선고받았을까? 그것도 초범이. 제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 이용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께서 저 이름을 참 지금 생각하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누구를 이용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악하게 했잖아요. 그럼 제 이름이 이용악이야지 되나? 근데 사실은 이용선이가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용선이는 누구냐? 제 둘째 동생이. 제 본명은 이인용입니다. 제가 사고 나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호적을 동생하고 바꿨습니다. 이 호적을 바꾼 것이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완전 범죄를 노린 지능범이라는 거지요. 또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수사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하면서 범죄 수법을 배워가지고 완전 범죄를 노린 지능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질이 좋을 수 있을까요?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것은 죄질이 정말 나쁜 거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끔 이 TV를 보면 강도살인이 있고 살인강도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봤지요? 그럼 강도살인하고 살인강도가 뭐가 다르냐? 그거 뭐 글자 두자 바뀐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심정에서 흉기로 찔러서 죽이면 강도살인이에요. 그리고 도망 나오면. 그런데 찔러 놓고 보니까 죽었어. 이제 뭐해? 암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쏴. 살인 후에 강도짓을 한 거잖아. 살인 강도는 최하가 무기징역입니다. 최하가. 강도살인은 10년도 있어요. 제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다루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사회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이 사회 구조가 단어 하나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님이라는 글자 하나에 점 하나가 찍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참 아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 제가 요거 오늘 내일 끝나고 나면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지금 미국을 가는데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986명이라는 출소자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사업을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업인데 LH에서 하는 모든 건물 준공검사 청소와 입주 청소는 제가 다 합니다. 출소자들 데리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많은 후원도 해주고 LH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다 출소자예요. 그게 저희 직원들입니다. 제가 14년 전 지금 제가 출소한 지가 햇수로 15년이 돼갑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게 13년이 돼가는데 처음 초창기에 13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당시 연합회장님이신 김대성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장이동 교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장이동 교회에다가
드림하우스를 이렇게 지었어요. 꿈의 집이죠. 드림하우스가 뭐예요? 꿈의 집이잖아요. 비록 지나간 과거는 얼룩지고 내놓을 것이 없고 남들한테 부끄러운 삶이지만 새로운 희망의 꿈을 가지고 새 삶을 개척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집이 드림하우스입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에다가 하려고 할 때 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출소자들 그냥 교회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는 몰라도 저들이 와서 여기서 기거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어떤 경험까지 있었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는데 당시만 해도 일거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거의 빚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10여 명 월급 주는 일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삼시세끼 다 먹여야지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뭔 죄입니까? 저는 제가 사고 나기 전에 35살에 결혼해가지고 3년 만에 제가 사고 나서 들어가서 자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저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처갓집에서는 이혼은 시키려고 그랬고 결국 이혼을 하고 제가 혼자 살다가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홍명관 목사님 사모님께서 장사모님께서 저를 우리 교인 혼자 사시는 혼자 되신 분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선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 가정을 가졌는데 거기는 자녀가 둘이 있고 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재림 교회 안에 맡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독특한 게 우리 재혼가정 제가 회장입니다. 참 회장 타이틀도 참 많아요. 근데 이 재림가정이 제가 처음 출발할 때 24가정이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남양우 아시죠? 부부듀엣 그분들도 재혼가정이에요. 우리 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운 2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10년 가까이 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헤어지는 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재혼 가정이 왜 성공을 못하는가 보면 양쪽 집안에 누가 있어요? 혹들이 있잖아. 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깨질 사람들이에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지켜질 가정인데 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요 여자 쪽 딸이 있는 집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편이 큰딸하고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내 남편도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의심받는 이 남편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재혼 가정이 성공하기가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없잖아요. 저한테는 저희가 없으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큰애가 37이고 작은애가 35인데 한 4년 전인가요? 31살 때 작은애는 저한테 따고도 맞았어요. 밤늦게 다니니까 술 먹고 다니니까 아버지는 선교활동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자식이라고 네가 그러고 다니면 내가 뭐가 되겠느냐.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나가자.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은 아주 잘 삽니다만은 저는 남들이 재혼가정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 자식으로 보고 있는데 자식으로 보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나무라지요. 정말 혼냅니다.
따끔하게 혼내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남들은 불안해. 그게 불안하대. 그분들 말씀이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느끼냐면, 가장 정상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예? 사람 인자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작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남자, 여자 뭐 이래도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 맞대고. 근데 제가 장로님이시죠?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에 계시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서 있나요? 서로 기대고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마지막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안 치시는 분들은 틀려요? 그럼 뭐예요? 전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관학교 강사님으로 우리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서중앙교회에 대한 워낙 자랑을 많이 하셔서 정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면 진짜 뭔가 구별된, 뭔가 다른 모습이 있겠지 하고 기대 속에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아, 다른 교회하고. 여러분 눈에 이게 기대는 걸로만 보여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아니, 마주 보고 있는 건 뭐 등 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등 대고 어떻게, 마주 보는 거는 좋아요. 받쳐주는 거는 아닌가요? 여러분, 받쳐주는 형상은 아닌가요? 기회요, 아니에요? 자, 받쳐주는 것과 기대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봅시다. 제가 국문학 박사니까 우리 국문학적으로 한번 학문적으로 풀어보자고요.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바라보냐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하고 가까워져야겠다라고 다가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뭔가 저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기대고 싶은 거야.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받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형상을, 혹시 여러분 중에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런 마음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무엇인가 내가 헌신적으로 남에게 봉사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지 돼요? 바뀌어야지 돼요. 교회 다니고서 교인으로 다닐 것 같으면 나오지 마요. 집에 지금 텔레비 재밌는 거 하잖아. 드라마 보지 뭐하러 여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 않아도 사람 대하기가 저기였는데 뭐하러 그러 나오세요? 뭐하러 헌금은 내 애들 맛있는 거나 사주지. 식구들 고기나 먹고 맛있는 거 과일 사 먹으면 되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달라야지, 구별돼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자고 조금 제가 과격한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의 변화는 내 의지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저 기도하는 거 가만히 집사님들 보면요, 11조 생활하게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는요, 기도를 좀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11조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10에 하나만 가지고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9개 드릴 테니까 10에 하나만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그게 좀 통 크지 않나요? 10에 9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밑바탕, 소위 말하는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명심보감에 보니까 생행습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생행습결이라는 말을 날생자, 건일행자, 익힐습의 매질결인데, 그 찾아보니까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말이 왜 나왔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날 공자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가 일어나시는 공자님한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요즘 가뭄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껄껄 웃으시면서 생행습결하거라 합니다. 이 사자성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날생자의 건일행자, 생활 속에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습관이 되면 익힐습, 습관이 되면 매질결,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즉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오전에 10시에 광주교도소에 와가지고 우리 수용자 오늘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전국 교도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가 그 교정협회라는 게 있는데 교정협회 제가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수용자들에게 강의를 해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나도 똑같은 그런 몸이었는데, 영혼의 몸으로 나도 경험을 했는데, 나와서 이런 생각으로 살아보니까 되더라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유명한 박사님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 같은 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싹싹 빼놓은 게 있어요. 몇 가지 빼놓은 내용이, 제가 최고 학벌 나왔다는 거, 박사학위 이런 거 싹 빼야 합니다. 너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너는 성공하지, 이런 소리 할까 봐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20년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곳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정받고 남들로부터 과거에 내 자신이 달리 보더라. 여러분, 가끔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지인을 만나면,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저 사람 정말 옛날 그 사람이 아니던데? 이런 말씀 나눠본 적이 있으시지요?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그분의 언행을 보면서,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변했다고.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변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누가 그래 너 잘났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 당신한테서 뭔가 배울 게 있고 당신으로부터 뭔가 얻을 게 있다라고 저에게 접근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흉 좀 하나 봐야겠어요. 제가 연합회장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명감 목사님 때부터 김대성 목사님, 황충광 목사님, 지금 강 목사님까지, 강순기 목사님까지 지금 4대에 걸쳐서 제가 멘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뭐 멘토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제가 무슨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눈이 그냥 우리 교인들이 바라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왜?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교회의 모습. 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가 가지고 있는 92년도 교회 주소록에 9만 8천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 23만, 25만 명이라고 하지만 천만에 저는 시조사에 제가 늘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진압 나가는 거 보면 알지요. 교과 나가는 거 보면 알지요. 우리 교인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만 명 안 돼요. 왜 그대로 있을까? 자, 오늘 제가 서중앙에서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마디 여쭤보면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이신가요? 예. 예? 아, 그래요. 우리 장로님 잠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장로님. 예,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이 서중앙 나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30년이요. 30년 동안 구도자 몇 명 하셨어요? 한 명이? 자, 3명.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 여쭤보려니까 다 고개 숙여가지고 안 해요. 더 이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장리동 교회를 갔는데요,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처음 교회 온 사람 치면 헌금 얼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좌우를 흔들겠죠? 남들은 얼마 내나 보야 그렇게 되잖아. 아, 진짜. 저녁 식사들 안 하셨어요? 저녁 먹었다고 막 악쓰면서 일하는, 너는 밥 얻어 먹었으니까 큰 소리 내고 나는 아직 안 먹었으니까 그냥 이 꽉 다물겠다, 지금 그겁니까? 같이 토킹하자고요. 같이 대화하면서. 지금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간증 시간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부터 배워요? 기역, 니은부터 배우죠. 모음, 자음부터 배우잖아.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단어부터 배우다가 그 다음에 문장을 배워. 똑같아. 교회도. 뭐 처음에 왔는데 헌금을 얼마를 내야지. 이 체면은, 그래도 체면은 있잖아요. 체면은. 양복은 입고 교회로 왔는데 내야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딱 낸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 조카 집을 갔는데요, 1,000원짜리를 주니까 애가 받지를 않아. 1,000원짜리는 안 받아요. 파란 거 주니까 10,000원짜리죠. 초록색을 주니까 그것도 한참 쳐다봐. 50,000원짜리 노란 거를 주니까 확 뺏어.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 여러분 재산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시잖아.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뛸 거 뛰고 남편 300만 원 가져온 월급에서 쌀값 뛰고 이달 전기세, 수도세 뭐 다 띄워놓고 남은 거 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 설마 서중환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저는 그 1,000원짜리 되는 모습을 보고 1,000원짜리를 여기서는 사회에서 사용을 잘 안 하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1,000원짜리를 여기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0원짜리는 교회에서 쓰려고 만들어내는 걸로 알았어. 진짜 조금만 제가 시간이 그대로 지나갔었으면요, 조폐공사 사장한테 1,000원짜리 뭐하러 그렇게 만들어서 외부로 돌립니까? 그냥 교회에 갖다 주십시오 그러려고. 여러분, 제가 지금 토평교회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평교회로 온 지가 5년 됐습니다. 이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합회장님이 저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좀 친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좀 가셔서 좀 이렇게 집도 거기 그 동네시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수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혹시 집사님, 안경 쓴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 혹시 헌금에 관한 설교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들어봤죠? 장로님 없었죠? 제가 재림교회에 나와서 15년 동안 다녀보지만 많은 목사님들 하다못해 합회장, 지회장 다 들어봐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석장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지 돼요? 선교 자금이 있어야지 되잖아. 근데 선교 자금은 어디서 나와야 돼? 어디 가서 훔쳐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가짜로 만들어 찍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오고 우리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이 선교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겠까? 정말 제가 요만큼도 거짓말 없이 제가 서중안에서 있었던 일, 장희동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 회사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어느 날 서중안 앞에 선교부장님 김인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회장님, 이 회장님은 지인들이 많고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 여름에 학예봉사를 해외로 나가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 연결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그래요? 300만 원이라니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제가 뭐부터 받겠어요? 제 통장을 쓱 열어봐고요. 제 통장에 보니까 65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리고 볼 거 없이 그냥 300원 그냥 바로 이체를 했어요.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돈이 청소하려면 세제를 사야 할 돈이었는데 이 세제 사야 할 돈을 지금 나는 합회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내일 안식일, 일요일, 이제 월요일 날 나가면 세제값을 내야지 되는데 줘야 하는데 외상도 안 줘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있죠. 우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린 거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업이 더 중요해서 제 사업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사업에 이제 문제가 펑크가 나게 생겼으니 도와주세요. 야, 일요일 날, 저는 일요일 날도 일을 하는데요. 그날 안식일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달라고 그래 말어. 그러고 있는 참에 우리 본부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좀 빨리 좀 들어와셔야겠는데. 야, 나 좀 오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오후에 나갈게. 아니, 지금 빨리 들어오시랍니다. 왜? LH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갔어요. 1800세대. 1800세대 세대에 청소 계약하자는 거예요. 4억짜리 공사가 생긴 거예요. 4억짜리 공사가 생기니까 공사 계약서 딱 주면 이제 세제 사장은 계약서가 있으니까 뭐 LH에서 나오는 돈 뻔한 거니까 이건 띠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밀어줘요, 안 밀어줘요? 이제 갖다 쓰라는 거지. 무조건 갖다 쓰라고. 앞에 돈 받을 것도 지금 안 받고. 여러분, 하나님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직접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체험을 하지 않고 나와서 예수님 사랑은 어떻고 뭐는 어떻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하시는 분들 말씀을 가만히 한번 유심히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의 중심을 어디다 놓고 사시는 분들이냐면 다 십자가 아래다 놓고 사시는 분들이. 저는 결혼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딱 목걸이에 이 십자가를 다 걸어놨더라고요. 당장 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이게 어떤,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그러면 차라리 목걸이를 안 보이게 해야지 왜 자랑 삼아서 바깥에다 내놓고 다니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생각의 차이지요. 예수님의 그런 고귀한 희생을 나의 가슴에 품고 살아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차도 좋아요.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멋으로 십자가, 나 기독교 신자니까 그렇다고 불자를, 만자를 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불교 신자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한 가지만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 애가 이번에 3수했는데 4수째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또 어떻게 재수 또 내년 또 시켜야 하나요? 4수, 5수 계속 시켜야 하나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3번 떨어졌는데 그동안 3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왜? 들어갔으면 떨어졌잖아. 좀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뭘 구원해. 구원하기는 무슨, 예수님이요 구원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발 빼놓지 말고 하셔야 할 기도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목사님 목소리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목소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면 정말 넘쳐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많이 쓰죠. 야, 재수없게 말이 씨가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정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표현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 좋을 때만. 여러분, 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25일 날 월급쟁이에요. 근데 오늘이 딱 보니까 20일이야. 이 친구 주머니 사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이때 밥 한 끼 사주라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은인으로 알아. 돈을 쓸 줄 알아야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쓸 줄 알아야지. 저는 오늘 제가 간증, 제 이야기 사전에 양해했듯이 제 이야기를 막 하면요, 꿈에 또 보여, 친구가. 정말 제가 괴롭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죽하면 저보고 좀 당신 집회 좀 간증 집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뭔 좋은 얘기라고. 교도소 가는 게 무슨 제가 독립운동에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죄 짓고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전하는 일이 더 반갑고 더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해해 주십사라고 한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연결해서 말씀은 전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수를 그 안에서 믿게 된 것도요, 정말 기적과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고, 여전도회, 거기는 여전도회라고 하는데 여전도회 회장까지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인데, 최자실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화여대지요. 이화여전 선후배 언니 동생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최자실 목사를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사고 나고 나서 어머님이 교회에 와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리 깔아놓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인들한테 탄원서, 사형받았으니까 나 구출해자장, 나 살려달라고 20만 명이 저한테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저 역적이에요. 배신자지, 배신자. 지 저기 할 때만 써먹고. 근데 지난번에 그래도 나 또 부르더라고. 간증 집회하고 왔는데, 전 일요일 교회도 자주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재림교회면 어떻고 일요일 교회면 어때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내가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요, 소강성 목사가 있는 에덴, 저기 가면, 분당에 가면 에덴병원이라고, 에덴 교회가 있는데, 이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라고 굉장히 큰 교회, 이게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인 수가 2만 5천 명이에요. 제가 2만 5천 명 그 교회, 거기에 우리 오네시모 회원이 있어요. 오네시모 회원은 다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은행 감독원에 있으면서 뇌물로 들어가가지고 나 알게 돼가지고 저를 우리 오네시모 회에 들어와가지고 가입이 됐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거기 장로하고 있는데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2만 5천 명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아, 할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니까 막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아휴 참.
저는 오늘 아까 준비 찬양하는 거 보고 여기 교회는 좀 다르구나. 왜 이렇게 막 느려 터진 것만 부르는지, 막 힘차게 좀 찬양으로 좀.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전도해 보셔서 알지만 저희 교회는 음악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중창팀이 4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가 우리가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 재림교회 그 교회 창립 기념일에 시장, 그 다음에 시의장, 도의원, 시의원 다 불러놓고 했어요. 저도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우리 재림교회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세속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 교회를 가보면요. 제가 시골교회, 저 강원도에 같은 데 가서 시골교회 가면 한 5, 60명 정도 나오는데 한 40여 명이 대부분이 60대 장로면 거기서는 막내야.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그 교회인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봉사하고 주차하는 이게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다 이런 분들이야.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차후에 저는 소중한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는 다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목사님 설교 끝나면요, 목사님 설교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시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10분 동안 저희는 그날 설교 들은 거 서로, 나는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이용선 장로가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5분간 시간을 드리면 옆에 사람한테 저 장로님이 이런 얘기는 참 마음에 와 닿는다, 이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 시간도 좋고, 아니면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가시지 말고 소그룹별로 앉아서, 집사님은 나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진짜 은혜 받았는데 진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도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러면요 구도자도 그게 마음에 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로 들어오는 이야기로 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처음 구도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끼리 앉아서 받은 은혜를, 나는 목사님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고 이게 참 내 가슴에 와닿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350명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가 반쪽 났던 교회, 150명 났던 교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요즘 180명, 200명이 나오는데, 요걸 하니까요, 소위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리던, 비대면으로 드리던 분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팁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용선 장로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늦게 시작한 신앙이지만 성경에 있어요. 다 성경에 있습니다. 늦게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늦게 시작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늦었다고 포기할 거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제 가족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남 6녀의 10남매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까 사진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별 하나 달았던 장군이셨고, 어머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군 소령 간호장교 출신이십니다. 저희는 군인 가족이, 제 이 말투도 조금 좀 지금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조금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형제 중에 제가 체격이 제일 적어요. 근데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1m 74에 80kg 나가는데 이 체구면 당시 저희 반에서 네 번째로 컸던 키예요. 그런데 제 동생들은 88에 85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10cm 이상이 다 크고, 지금 작은 놈은 120kg 나가고 한 놈은 100kg 나가니까 저는 80kg 나가고 20kg씩 차이나. 셋이서 그러면 제가 제일 작아. 그러다 보니까 저 2살 어린 동생이 저하고 개월수는 14개월 차이인데 이 동생한테 맨날 맞고 살았어요. 부모님만 안 계시면 가방 들어야지 되고, 학교까지 가방 들고 가야지 되고, 그래서 이거 가방 안 들고 동생한테 안 맞으려고 뭐를 했느냐?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남아서 같이 가면 가방 들어야 하니까. 그게 각이 있으니까 학교에 남아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하려면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공부는 답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 줘요? 돈 주잖아. 그러면 그 돈 갖다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상납하는 거지. 그럼 한 이틀 정도는 또 동생이 안 때려. 저는 어려서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요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못해서 봐요. 맨날 맞고 울고나 다니고 맨날 그랬으면 지금쯤 뭐 했을까요? 저는요, 요즘도 동생은 그래요. 우리 형이 오늘날 저렇게 박사되고 뭐 한 건 다 내 덕이야. 참, 누구 앞에서, 저 조카들 앞에서 말은 못하겠고, 응? 큰아버지 체면에 맞고 다녔다는 소리 못하겠고.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일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3가지를 얘기할 건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3가지만 안 사라져요. 그거 한번 오늘 가서 연구해서 하면, 제가 요거 차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코로나 방역기, 이 선거 때 쓰던 건데요. 선거 때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지. 요거 입법부자들이고 다 이거 타고 다녔어요. 개인 방역기인데 좀 비싸요. 내가 요거 하나 한 분에게 내일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를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토록 주님께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극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무사히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